4월 24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평생 동안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80대 노구로 의자에 앉아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즈음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고 허드슨 테일러를 위시하여 많은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를 마주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 위에 두 팔을 얹고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요, 나의 비결은 이것뿐이었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도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이 영적 빈곤이요, 영적 빈곤은 마음과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의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삶에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빈곤 때문입니다. 영적 풍성한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은 부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르지 못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는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가능한 오랫동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중기도, 대표기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의 장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뢰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녀 잉태 문제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보고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대충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의무감에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까? 골방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생활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 말씀은 실제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이 되려면 골방 기도 정신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더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셔 또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골방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요, 그 골방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는 반드시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곳에서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없다면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화살 기도를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 생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중언 부언 기도한다는 것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원을 평생 동안 매일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내용을 담아두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무의미한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언 부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간결하고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내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장황하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이 간결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므로 기도를 시작하라.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확신을 결정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도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